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난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대의 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그 주변의 세계까지 흩어져 있었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본문에 세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한편으로 볼 때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더 먼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대부분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이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헬라인, 점점 본문의 분위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 이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안디옥 지방에 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볼 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지역에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25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사울에 대하여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바나바가 큰 역할을 감당하여 사울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25절에는 이제 사울을 찾는 목적은 일꾼으로 동역하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불러서 오늘 2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개척교회인데 크게 부흥을 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들이 처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조를 보냈다는 것은 돈을 모아 보냈다는 것인데요. 30절에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지역의 교회가 어렵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돕듯이 어려운 교회들 향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문에 오늘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것인데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면은 이들이 1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자 그 속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받을 정도로 1년간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으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보면 21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결국 부흥과 이런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같은 데 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가운데 교회가 내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서비스와 인간적인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1년간 꾸준히 배우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이후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성장하고 커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에 다른 교회 어려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원산지 교회처럼 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울 정도의 이런 성숙함과 마음 씀씀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디옥 지역에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어서 초대교회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환난을 피해 흩어졌던 안디옥에서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환난을 피해 흩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몇천 명씩 모여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작은 교회들처럼 흩어지고 더구나 먼 지역으로 쪼개져 나가는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일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때 우리 오늘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자꾸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겁을 먹고 다 끝났다는 것처럼 절망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 내가 주변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꾸 낙심하고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핍박같이 또한 어려움같이 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좀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꼭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신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시작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오늘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감당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오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섣불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믿음이 많이 약해지는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낙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 삶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 오늘 낙심하는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환난은 내가 드디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자리. 그동안의 기도 제목이 역설적으로 응답되는 시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또한 자녀에 대한 부분, 많이 약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일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필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도록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로 강건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되고 쪼개지고 흩어지고 참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모든 초대교회 부흥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때에 오히려 흩어뜨리시고 복음이 더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우시면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의 판단과 우리끼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희가 오늘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때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 날을 열어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전화위복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다 함께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대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